하셔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육체를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학문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상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좀 배우면 그 세상의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학문을 가지고 그것 좀 안다고 그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을 안다는 게 굉장한 자랑이요, 정말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이 알미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 밑에서 개인적인 교습을 받은 그런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인가가 그랬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학문으로, 세상적인 학문으로 알려졌으면 그 왕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면요 훨씬 더 겸손하고 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적인 학문도 못 배운 사람이 어느 면에서 또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그것 갖고 교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오죽하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 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기 육체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행위나 어떤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구원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알고 나니까 왜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느냐? 구원받는 것은 육체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추러스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율법에 의로운 자는 보세요. 사람의 눈에 뭐 세상 사람이 볼 때 도적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선하다는 거죠. 저는요,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하려고 하냐? 선하게 살아야 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 선하게 살아갖고 한나라 갈 사람이 한 사람으로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하게 살아서 한나라 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아는 사실은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다 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냐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납니다. 절대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뭐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대 그렇게 간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성경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 순간 죽으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였습니까? 그 질문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갖고 당신 이 순간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대부분이 답을 못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아냐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러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 하늘나라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에 구약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흠잡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대유적입니까? 여기 바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한 흠이 없는 자라다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 괴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 앞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는가? 10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자, 네 번째,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연관된 것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 10절을 다시 봐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돼요. 자, 이 부분은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일치하게 돼요. 10절에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예수님과, 그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고자 하여.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를 공부하십시다. 첫째, 사도 바울은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핍박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시요 자기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어떤 율법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기도, 그냥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Lord, help us know you better. Give us a desire to get to know you better.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알도록,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세요.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 한국에서는 어디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했나요? 옛날 사람들은 중매해가지고 부모 양가에서 허락하면 그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죽을 때까지 사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았지요. 요즘에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온갖 허물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여러분, 사람도 잘 알아야 돼요. 깊은 그 사귐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다 보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사람은 좋은 영향은 잘 안 받고 나쁜 영향을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칠지언정 그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지 자기가 가는 곳에서 자기가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남편이 영적인 리더 역할을 못하면 아내라도 해야죠. 그래서 가정을 영적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첫인상은 참 좋아 보이는데 알면 알수록 허물이 보여질 때도 있고 또 처음에는 별볼 없었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사람이 깊이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받고 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서신에서 그분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디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추측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실까 추측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도 앞으로 탄생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안 사람 세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봐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위대하고 더 존경이 가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기쁨과 힘과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직접 눈으로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이사야 9장 6절을 이런 것은 여러분 좀 외우세요. 외워서 다니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장 6절에 보면 찾았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뭐라 하세요? 놀라우신, 영어로 보면 뭐라 한 줄 아세요?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Wonderful.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우리 이 상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하십니까? 근데 내 이 한국말 번역은 조금 여기에 분명히 영어로 카운슬러, 상담자입니다. 정확한 한국 표현은 상담자란 말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카운슬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하면 놀라우신 분. 그 다음에 상담자. 여러분 성경에 잠언에 보면 상담가 많으면 안전하지만 상담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카운슬러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강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뭐에 와도 이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지? 그렇대요. 그래? 그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게 어디 있냐요? 그래서 이걸 펴가지고 여기에 마이리가 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올 마이디지 올 전능하신 분이지 마이디가 그래서요. 그럼 오케이. 올 마이디 뭐 전능 그냥 강하신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란 말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성경에 그러면 어디 하나님을 부를 때 꼭 이렇게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만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올 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상대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놀라우신 분, 상담자, 강하신 하나님. 옛날 기존 성경에는 모사라 그랬던가?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번역이에요. 무슨 그 모사란 말은 나쁜 것을 꾀하는 것을 모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영어 성경 그 카운슬러 상담가 그 다음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그렇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예수님을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영존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Everlasting Father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여기서 그들이 그럼 올마이리 그 영원 영존한 아버지는 할 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평화의 통치자라. 이 세상에 통치하는 평화의 통치가 아닙니다. 그저 한번 권력 잡으면 계속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 주님은 평화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콜드워가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소비엣이 무너졌지만 러시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요,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저 전쟁이 끝나고, 저 전쟁이 끝나면 이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세계 1차,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을 것이다. 평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평화를 찾지만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평화의 왕자라는 거 먼저 깨닫고, 예수님을 저들의 마음에 영접해서 그 마음의 평화부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평화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우리 속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마음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 평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전혀 평화가 없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평화 있습니까? 네, 에이멘. 그러니까 걱정도 너무 오래 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진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죠. 첫째 뭐라 했어요? 첫째는 뭐라 했어요? 그 첫째,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면 되고, 마음에 근심과 어려움이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요, 상담가시요, 강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아버지시요, 평화의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아는 예수님은 우선 그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욱 알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여러분, 모하메드이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석가가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러나 거짓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의 권능을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자, 그 말이 무엇인가는 내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우리가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 죽음은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죽음은 뭘 가르쳤어요? 영적인 죽음을 가르친 거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금 이 말과 같은 용어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산 걸 가르쳤어요? 영적인.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십시다. 거기 보면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자, 우리는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살렸다 그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권능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체험을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은 없어요. 이미 영혼은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육체의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적인 부활을 했고 영적인 부활을 함과 동시에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육체적인 부활이. 그게 보장이 된 거죠. 개런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은 육체의 부활도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에베소 4장 그 마지막 절을 보세요. 30절 에베소 4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구속의 날까지 인을 쳤다. 그런데 여기에 구속은 무슨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혼은 부활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부활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육체는 아직 부활 안 됐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믿는 사람이지만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들고 그래요. 왜? 육체가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가 부활하면 다시는 썩거나 병들거나 먹어야 사는 그런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육체의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여기에 인을 쳤다 그 말은 보증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싶어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 죽은 자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 이 말씀하고 다음 주일에 계속할게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세요. 로마 10장 9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다 이 성경 구절은 적어도 제가 구원 상담할 때는 제가 기도하기 직전에 꼭 이 마지막 절을 읽고 설명해 주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로드란 말이 구약 성경에서 그 히브리 말로는 제호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로드로,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말로 주. 근데 그 주란 말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 마스터, 나의 주인님과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걸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걸, 이걸 내 마음속으로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십니다. 그 부활의 파워, 그 부활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순간에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 전에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고 신뢰했던 육체를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요. 구원은 자기의 육체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깊이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죽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사오니 부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